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약점으로 정말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세요. 오늘 그 예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은 무슨 날? 네, 맞아요.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금방 다가오는데 다 같이 뜨겁게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현장에 오시면 가장 좋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꼭 접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자, 사사 온니엘 덕분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죠. 근데 그 평화가 끝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해요. 사사시대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합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말이 쉽지 18년 얼마나 길어요.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에요.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왼손잡이에요. 참고로 베냐민 지파의 이름 뜻이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베냐민 사람 에훗은 오른손 대신 왼손을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베냐민의 왼손잡이 용사 700명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단순히 왼손을 주로 쓰는 특이한 용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대부분의 군사는요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 허리띠에 찼지만 에훗은 왼손잡이라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숨겨서 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른쪽 다리를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색에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겠죠. 에훗은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쩌면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작은 디테일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훗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조공을 갖고 가는 사절단의 대표로 에글론을 찾아가죠. 드디어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가서 갖고 온 공물을 바치는데 성경은 그 에글론을 살이 많이 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18년간 이스라엘 곡식과 가축을 얼마나 착취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이겠죠. 왕은 이스라엘을 막 빨아먹어서 살이 이만큼 찐 채로 시원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도 에글론은 권세와 위세가 등등하고 에훗은 그 앞에 조공을 바치는 보잘것없는 신하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펼치세요. 자, 18절.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자, 에훗은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이제 일행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길갈 근처에 우상이 있는 곳에서 혼자 에글론 왕에게 되돌아가요. 자, 에훗이 다시 돌아왔지만 수행원은 다 없고 혼자 왔으니까 잘못돼도 도관에 든 뒤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다 풀어졌어요. 에훗은 왕에게 다가가서 얘기해요.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너무너무 궁금했겠죠.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표현은요,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비밀한 계시를 암시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에옷이 조금 모호하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글론은 혹시 신이 나한테 들려줄 은밀한 소식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이 나한테 해줄 말이 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얼른 주위 부하들을 모두 떠나게 하고 에옷과 시원한 다락방에 단둘이 남았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에옷의 지혜와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솔직히 혼자 왕 앞에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용감한 행위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또 그냥 무식하게 나아간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이렇게 궁금하게 적의 구미를 당길 만한 그 허점을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단순히 막 무식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로 얻은 정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오이 패밀리를 경영하면서 또 오이 마켓을 경영하면서 이 대목이 너무 와닿네요. 자, 20절. 에옷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 마치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옷이 임금님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옷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 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옷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옷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자, 두 사람만 남자 에옷은 이제 왕에게 다가가요. 에글론도 호기심으로 몸을 이렇게 당겼겠죠. 에옷이 말해요. 임금님께 전해드릴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글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제 들으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에옷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왼손을 뻗어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내 그의 배를 찔렀어요. 칼이 왕을 간통할 만큼 깊이 박혔고 에글론의 두꺼운 기름이 칼날을 덮었어요. 에글론은 비명조차 지르지도 못하고 쓰러졌죠. 에옷은 유유히 곧바로 방을 나와서 다락문 방을 바깥에서 자물쇠로 채웠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성공한 거죠. 에옷이 사용한 것은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였어요. 칼을 휘둔 것은 에옷이었지만 이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옷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에옷 역시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에글론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명령에 따른 심판으로 여겼어요. 에옷이 에글론을 유혹하려고 말한 하나님이 기니 전할 말이 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모압 왕의 제약과 교만을 이 순간에 심판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에옷의 행동과 그 이후 결과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 중에 급소를 이렇게 가감하게 처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죠. 이때 죄와 타협하는 요소들을 단호히 끊어내는 결단의 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내 안의 탐욕이나 거짓 같은 에글론을 찌르고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조차 도구로 쓰신다. 에옷의 수식어가 왼손잡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약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적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필요한 것은요,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두 번째, 지혜롭고 담대한 전략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에옷은 다짜고짜 도전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어요.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죠.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로 해요. 믿음은 절대 무모한 돌진이 아니에요. 기도로 얻은 지혜와 용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급소를 가감히 찌르는 결단이 필요하다. 에옷은 에글론을 치명적으로 찔러서 한 방에 끝냈죠. 죄와 타협하거나
좀 공존하려는 태도는 결코 자유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에웃을 본보기로 주시며 죄의 뿌리를 끊는 결단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나의 단점조차 세심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순종하길 소원하며 죄의 급소를 과감하게 찌르며 고고싱해요.